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젖먹이가 오직 어미를 바라봄같이 우리가 우러러 주 보좌를 앙망하며 겸비된 빈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사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옵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전지전능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코로나 극성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교회 제2부 예배에 불러주신 은혜를 말로 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러주켜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철통같이 용력들과 또한 악한 자들 때문에 교회를 빼앗겨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크신 은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받음으로써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 연약하고 나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K-방역이라는 명분 하에서 이제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으라고 할 때 우리는 기다린다듯이 하나님 아버지 몸을 움츠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서 코로나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6.25 동란 때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셔서 공산당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6.25가 끝나고 전쟁의 표 속에서 굶주림과 어려움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산과 바다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몇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큰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저희들이 지금 너무나 쇠퇴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핑계 삼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고 너무나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가능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이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평화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결코 자경하러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교회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나갈 당회장 목사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신실한 종을 보내어 주셔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서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 안에 우리는 성질을 내고 우리가 또한 하지 못할 행동도 저희들이 많이 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그 또한 교회를 섬길 사랑하는 주님 권사 집사 이렇게 주님 선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어 주셔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속히 교회를 회복해서 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서창원 목사님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으로 우리 앞에 서게 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온 성도들이 어찌할꼬 가슴이 찔리고 성령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며 코로나를 이기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 헌신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헌금위원과 또한 연주자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순례자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권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리되지 아니한 한 마음으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께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마르지 않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대를 이어 주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세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결코 꾸이지 않고 나눌 수 있도록 물질의 넉넉함과
만대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무병하고 장숙해 하시고 기력이 쇠하거나 눈이 흐리지 않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그늘 아래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기억하사 주의 영광된 나라를 예비하게 하시고 모두가 동으로 서로 세계를 향하여 귀하게 서임받는 큰 제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주식으로 예비하신 주의 날 5월의 푸른 계절 첫 주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방에 흩어진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며 온라인 앞에서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를 우러러 앙마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복되게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화로 동역하며 함께 예배에 참여한 자들, 지난주에 보이지 않아서 걱정했었사온데 오늘 이렇게 참여에 함께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망이 틈타리 아니하도록 홀로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2월달에 고린도전서 7장을 강론하면서 3번 말씀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도 그때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증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 또 꿈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들이 듣고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위인들은 사라지고 없고, 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란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성향들이 요즘 어린아이들에게서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도 나름대로 가정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을 기대하는 것이 참 어려울 지경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앞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부모들의 본이 되지 못한 삶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육적인 실리를 영적인 유익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교회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세상의 교육과 현저하게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을 위해서 선각자들이 많이 앞서서 주장하고, 그래서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기자재를 개발하는 일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그야말로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일 효과적인 교육을 하려면 최고의 선생이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조금 교회에 좀 열심히 나오면 주일학교 교사 해볼래 하는 정도, 교회에서 장로로 선출되면 장로 교육을 그야말로 단기 코스로, 집사나 권사 세워져도 단기 코스로 교육을 받는 것 외에는 평생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제대로 교육받는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에 아이들이 망가지듯이 교회 싸움에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흑백 갈등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1960년대 흑인 여자가 계산한 궤도를 따라
인간이 달로 간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을 증오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2021년도에는 인류가 최초로 다른 행성에서 비행체를 날렸다라고 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주역이 아시아의 미얀마계의 여자가 진두지휘했다는 소식이죠. 코인과 주식 투자, 부동산 말고는 꿈 이야기가 사라진 한국 사회는 누구를 키워내고 있느냐며 탄식하는 어떤 한 기자의 고백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천주교 주교경의 선종을 많은 지면에 할애하고 미담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개신교계는 언제 세상에서도 추앙받는 저런 지도자를 갖게 될 것인가, 섬직자의 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책하며 심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일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주저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그렇게 미루는 사이에 종말을 향한 시간은 질주하고 있고 우리 곁에 있는 상당수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꿈이 없이 망해가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인재 양성을 내가 못하면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도 찾아 나서서 적극 돕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걱정은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게으름이고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필요한 인재 양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가정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몇 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청교도 유명한 리차드 박스터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꼬람데오 시리즈라고 나와 있는데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가정에 대한 성경적 중요한 원리가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시대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미국의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책과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책이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평서원에서 2012년에 현재 미국의 퓨리탄 신학교의 총장이신 조엘 비키 박사가 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요즘 말로 강추합니다. 꼭 사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크게 기여함을 받을 수 있는 자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라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의 가정이 나라의 미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소망은 어린이에게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도 꿈나무들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성도의 가정이 교회의 미래고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은 곧 폐쇄될 뿐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는 가정도, 아이들이 없는 교회도, 국가도 언젠가는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가정의 중요성이 산산조각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구 수가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잖아요.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은 30.2%가 1인 가구다. 더 심각한 것은 2035년이 되면 10가구 중에서 7가구가 혼자 사는 집이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이가 들어서 사별하여 혼자 사는 어른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현상은 위기를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지금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가족을 이룬다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나라가 출산 장려를 추진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비참하기 그지없어요. 작년에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27만 명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이렇게 저출산을 계속 지속했다가는 게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사회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2100년도가 되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상에서 사라지고 없다.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울교회에 현재 출석하는 성도들의 평균 연령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통계를 내본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고령화 시대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10년 후에 서울교회 모습, 20년 후에 서울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좋은 시설에 예전에 가득 채워졌던 사람들이 다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심플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가정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교훈대로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민족의 미래요, 교회의 장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 생각조차도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전주교 사제가 한 강연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사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면서 오리지널 인간, DNA 인간, 그 다음에 사이버 인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갈수록 오리지널 인간은 없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DNA 인간이 판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사라지게 되면 사이버 인간들만 남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이 생산 공장을 만들 수도 없지만 만든다고 해서 아이들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설사 복제의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합시다. 50년 후에 나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 나온다? 상상이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그것을 컴퓨터 사진으로 그대로 다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서 복제 인간에게 주입한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 습득한 모든 지식을 마치 컴퓨터 칩에다가 입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보는 것처럼 복제 인간의 뇌 속에 잠입시켜 깔아놓아서 그것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만든다. 50년 후에 저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은 제발 이 땅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이르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손들의 번성, 인간의 참된 오리지널 생명, 이것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만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충만하셔서, 다른 말로 이해하면 그 영이 충분하셔서, 능력이 충분하여 아담의 갈비뼈로 한 여자만 만들 것이 아니고 여러 여자도 만드실 수 있었지만, 그런데 한 여자만 만들었다. 왜 한 여자만 만들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많이 얻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방식을 몰라서 한 여자만 택했는가? 가장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여자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열 여자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 여자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한 여자에게, 즉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자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도 교회에서 모처럼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축가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더만요.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겠다고,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원래 이 말씀은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많이 얻고자 하시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신 것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얻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 결혼의 목적을 필요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동성연애가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일은 성경에서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는 금기사항인 것이에요. 세상은 그런 것을 조성하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인정하고 합법적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들조차도 동성연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동성 간의 결혼도 주례를 한다고 허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것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 것입니다. 그 후의 행위는 죄악된 것이에요. 오직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면서부터 고자가 되든지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하고 결혼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스스로 고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이 상식이고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언제 결혼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나이, 결혼, 남자가 몇 살 때 결혼해야 되고 여자는 몇 살 때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2절에서 언급한 내용이 뭐죠? 언제 맞이한 아내라고 그래요? 물론 여기 어려서라고 젊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서 취한 아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해석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이 목사님 그건 옛날이나 통하는 이야기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크게 따라서 하세요. 시대가 변한 것이지 성경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다. 시대가 변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15살이 되면 남녀 공히 약혼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약혼 후에 2년이 되지 않아 혼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와 같은 길을 갔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몇 살짜리로 만들었을까요? 어제 결혼식 축가를 보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는데 20살이라고 이야기하더만요. 근데 어제 결혼한 형제는 20살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30대 장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싱싱한 젊은이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2.5세이고 여자의 초혼 연령은 30.1세입니다. 수치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출 수 있는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현실적 상황이 성경의 가르침을 짓누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우리의 현실을 판단하고 극복해 가려고 해야 되지, 현실에 성경을 가둬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건강한 거룩한 씨를 얻으려고 한다면 일찍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요즘같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임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등골 빠지게 일해도 신혼집 마련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옛날처럼 대가족 제도로 귀향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을 위해서 저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런 세상의 풍토에 적절하게 어울리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정을 꾸려가며 살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가르침대로 가정을 꾸려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싫어서 성도들도 매우 쉬운 쪽으로 택하죠.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갖출 거 다 갖추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어그러진 세대에 적응해 가며 사는 것이 편하고 거스리며 사는 것은 힘들기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기독교인들, 젊은이들 가운데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 살아가도록 요구받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이 부분을 조금만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15년 후, 20년 후에 10가정 중 7가정이 독신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막을 수 있고, 도리어 거꾸로 10년, 15년, 20년 후에는 오히려 가족을 가르친 가정들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가정만이 교회의 미래고 국가의 미래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어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가능한 한 일찍 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의 흐름이 성경에 교훈하고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도 우리는 성경과 함께 걷고 성경과 함께 뛰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일에 적극 나서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적극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고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조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두 번째 대지 설교 제목인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성도는요, 단순히 자녀를 낳는 것으로 그칠 수 없어요. 족할 수 없어요. 그 자손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읽어본 것처럼 주의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에요. 바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가문의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후손에 번성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요, 제라 엘로힘이거든요. 이 제라 엘로힘, 하나님의 씨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거룩한 자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비중 있게 사용되는 용도는 사실 원래는 밭에 심는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는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라라는 말 자체가 받는 씨앗, 밭에 심는 씨앗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는 바로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말에서 사용됩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후손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말하는 후손을 이야기할 때 제라라고 하는 명사는 한 번도 복수로 사용된 적이 없이 단수로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매우 묘미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교훈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의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즉 후손이나 자손을 가리킬 때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를 하나의 자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래.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있지만 그 12지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것이죠. 바로 이것은 다윗과 그의 자손이라고 하는 문구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어요. 하나님 성도들과 동일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실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의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녀를 낳아야 되지, 인위적인 산하 제한은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산하 제한을 계획하거나 자녀 수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죄악된 행위예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한 씨를 번성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산하 제한을 계획한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자녀 출산을 조절했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기 잘하자고 하는 국가 정책에 적극 호응했나요?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한 것입니다. 거룩한 씨로 많아지는 것이 낫다고 한다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께 경건한 자손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낳을 수 있는 자들은 낳아야 되는 것이,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미혼모 자녀들이라도 입양이라도 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수고가 세상에서 주님 나라가 흥왕케 됨을 볼 수 있게 하는 비결이라고 보아지는 것이, 사단은 교육계를 사로잡아서 공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육을 받게 하는 일에 교묘한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고를 간교하게 주입하여 마침내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등지게 하는 아이들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대치동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학원가 많은 것, 저는 이렇게 많은 거 상상을 못했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대학에 보내는 부모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동아일보에 난 기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당부합니다. 애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요? 그래야 좋은 대학 들어가지. 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야 좋은 직장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 딸아이는 아빠 이런 말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이 아빠는 기사에 보면 명문대학, 서울의 명문대학 사립대학을 나왔다고 자신 있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딸에게 한 거예요. 그래야 딸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간다. 아빠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녀들 향해서 공부하라고만 강요합니까? 자녀 교육의 근본 목적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근본 목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키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주면서 교훈한 내용이 뭡니까? 아비들을 향해서, 어미들을 향해서 내 자녀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길을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강론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이들이 들으며 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잠언서에 기록된 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안 가르치고
마땅히 안 해도 될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처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잖아요. 순종보다 고집을 먼저 키워준 결과지 않습니까? 배려와 양보보다는 먼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터득시킵니다. 화평보다는 독점을 강조하고 섬김보다는 섬김받음을 우선시한 병폐를 낳게 됩니다. 자기 희생보다는 남의 희생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흘 전에 저는 이제 9번째 손주를 얻었는데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애야, 고집부터 키우지 말고 순종부터 배우게 하라. 울면 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지 말고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것을 신생아 때부터 알게 해야 된다. 제가 아는 한 원로 장로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손주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회초리를 대려고 하니까 손주 녀석이 스마트폰 켜놓고 때려 나 112에 신고할 거야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등지고 사는 아이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아이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는 부모가 복된 자인 것이에요. 아이들을 예배당에 다 함께 데리고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 예배에도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게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저도 첫째 손주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녀석이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외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왜? 외할아버지는 내가 요구하는 것대로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다 사줬는데 할아버지는 안 사주잖아. 목사는 뭐 돈이 없으니까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그 녀석이 저를 외할아버지보다 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할아버지는 항상 오냐 이러는데 나는 애야 오늘 성경 뭐 읽었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기도는 했냐? 맨날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노래를 아이들로 하여금 부를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을 앉혀놓고 늘 숙제했니, 공부했니, 학원 갔다 왔니, 뭐 했니 이런 것만 하고 성경은 하나도 들려주지 않는데 애들을 보고 그런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면 애들 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늘 사기치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학교 성적 때문에 애간장 타지 마시고 당장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봉사활동도 알량한 봉사활동 몇 점 때문에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엄마 아빠는 위조 서류까지 만들어서 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에게 거짓말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왕이면 하나님 잘 믿는 아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쭉 인생을 살펴봤는데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 자녀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죽고 떠나고 없지만 내 뒤에 남는 내 자식들, 내 손주들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과 어울리면 공부 잘하는 애가 되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가 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어울리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어울리게 만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행복이 가진 부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 순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인재들을 키우는 일에 성도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정말 열국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목사들이 나오도록 기도하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일은 등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아이로 키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아이 어디로 보내야 정말 잘 클 수 있을까, 잘 훈련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 이구동성으로 서울교회 보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우시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경력 단절이나 육아의 짐을 도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여성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젊은이들, 잘 배워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장에 여성 성도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일을 뒷전으로 밀려나게 한다면 문제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남성은 신생아 양육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젖도 안 나요. 여성에게만 허락한 신성한 임신과 신생아 양육을 내팽개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짓밟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해야 된다.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일찍 장가가고 시집가도록 기도해야 돼. 저는 우리 손주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미래의 배우자들을 놓고 한 번도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큰녀석한테 야, 너 25살 때면 결혼해야 돼. 뭣도 모르고 네 할아버지, 일찍 장가가고 일찍 시집가야 튼튼한 아기도 낳을 수 있고 많이 낳을 수 있다.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경력 쌓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되는 것도 좋지만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복되게 정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자.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자. 한 번 더요.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땅에 점점 의인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들이 끊어지고 있는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거룩한 자손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비결임을 알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충만케 하오심이 성도의 가정이 이 땅의 미래인 줄 알고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일에 적극 임하지 자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